어제 결혼한 새신랑 새 신부가 또 신혼여행을 안 가고 찬양됐었습니다. 우리 이보연, 이한비 자매 잠깐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 귀한 일꾼될 터인데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인의 황태자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해골의 곳이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딸랑 성경책 한 권이 주어졌는데 그 왕자는 거기서 30년 동안 그 성경책을 수백 번 읽은 거예요. 달리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책만 읽은 거예요. 그가 죽은 이후에 일꾼들이 청소를 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메모가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그랬죠. 시편 118편 8절은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있는 절수이다. 에스라 7장 21절은 알파벳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J자만 없더라. 에스더 8장 9절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다. 성경에서 60 이상의 음절을 포함한 단어는 없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감격,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그 구원의 감격은 없고 그냥 지식으로만 성경에 이런 글씨가 있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런 것만 30년 동안 성경을 수백 번 읽었는데도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참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광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간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치관, 표정, 감정, 태도, 전 인격을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은 정말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인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간섭을 받았던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말씀 앞에 양육받고 훈련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메시아의 표상, 즉 메시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렇기에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이 메시아가 이런 분이겠구나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그 족보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상징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 메시아를 상징하고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분명한 자기 정체성의 확립에 있었습니다. 1절 말씀 봐볼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 말씀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 일생을 통해서 남기는 말, 이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중요한 말을 남기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을 보면은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이새의 아들이에요. 이새의 아들. 왜 다윗은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빼놓지 않고 기록했을까요? 이 이새의 아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하하는 단어예요. 특별히 이 사울이 다윗을 비꼬아 말할 때에 이새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네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향한 이 사생아 같은 놈아, 네가 그렇게 천한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런 아이와 단짝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너에게나 너를 낳은 어미에게나 욕만 될 뿐이다. 이놈의 자식아, 그 이새의 아들과 왜 그렇게 함께 하느냐.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은 선대하는 의미였고 또 무시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비하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상놈의 아들, 좀 더 거친 표현을 하면 상놈의 자식, 이런 상놈의 자식을 봤나. 이게 이새의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이런 근본 없는 놈, 이런 막대 먹은 놈. 또 이 세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킬 때에 세바가 다윗을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저 이새의 아들은 비천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집안 사람인데 우리가 따라야 할 이유가 뭐냐? 형편없는 집안, 형편없는 가문 출신인데 우리가 왜 저 다윗과 함께 해야 되느냐? 다윗을 따르지 말고 다윗의 반대편에 서라. 이때 쓰인 용어가 이새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이새의 아들 맞습니다. 저는 형편없는 이새의 집안의 아들뿐입니다. 그 깡촌에 아무 볼품없는,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 그게 바로 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래요.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그리고 속이고 속고 속임당하고 일평생 동안을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야곱과 같이 저도 여자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그 밧세바 때문에 형제와 자녀들이 다 죽고 죽이고 살인하고 반역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인생, 그게 바로 저의 인생입니다. 야곱이 속고 속였던 것처럼 저도 우리야 속이고 백성들 속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과 같은 그런 미천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기를 원하십니까? 어휴, 저는 한심한 인간 저거.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인간 만나죠. 아유, 자식들이 저게 뭐야 저게. 이런 소리를 듣기 원하세요? 아니면 야, 자식들이 어쩜 하나같이 그렇게 훌륭하게 성공을 다 했습니까?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혼자 다 감당하셨어요? 어쩜 그렇게 믿음도 좋으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어쩜 그렇게 멋있으세요? 이런 말 듣기 원하세요? 어떤 거예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우리는 참 높임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죠? 참 높임받는 거 좋아해요. 인정받는 거에 굶주려 있어요. 남들이 나를 뭐라 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막 포장을 해요. 말도 이쁘게 하고 얼굴도 그냥 이쁘게 하고 화장도 하고 수술도 받고 비싼 옷도 입고
명품 백도 두르고. 왜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잘 보인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을 막 포장합니다. 괜찮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나는 실수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자꾸만 포장을 해요. 그래서 내 자존심을 누가 건들기만 하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억울해서 잠을 못 자요. 감히 나를 건드려? 내 체면을 상하게 해? 그 분노로 그냥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런 천한 놈 같으니라고. 그랬더니 맞아, 나 천한 놈 맞아. 나 그런 천한 놈이야. 저런 별 볼 일 없는 저 무식한 놈 봐라. 맞아, 나 그 무식한 사람이야. 어떻게 알았지? 나 못 배운 거 어떻게 알았지? 나 아주 천한 가문이가 어떻게 알았지? 맞아, 나 그런 사람 맞아.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능력 없고 얼마나 볼품없는 사람인지를 스스로가 인정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렇게 비천하고 형편없고 볼품없는 아무 능력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맞아, 나는 그런 존재였지. 나는 볼품없는 존재였지. 사람들이 무시해도 되는 그런 집안 사람이었지. 사람들이 무시해도 되는 그런 집안 속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아들이었지. 나는 버림바와 같은 그런 아들이었지. 나는 늘 음란하고 사람들 속이고 살인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지.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지금껏 인도해 주셨지. 이게 깨달아지니까 자기 자신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음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볼품없는 인생인지를 다윗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지옥 자식 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정말 쓰레기처럼 버려질 인생인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 높이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시니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해요. 형편없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새의 아들은 더 이상 비천한 이름이 아니다. 이새의 아들은 더 이상 볼품없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이름임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상태와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볼품없어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괜찮아서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장신대 신대원을 입학한 그 해에 온누리교회에 중등부 교사를 했어요. 광주에서 촌놈이 올라와가지고 전도사 할 수 없으니까 교사를 했어요. 근데 왜 온누리교회를 갔을까요? 유명한 교회잖아요. 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큰 교회에서 한번 허세 한번 부려보려고 이제 가서 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해 여름 수련회를 여수 애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여수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멀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신학생이니까 거기서 저를 이제 그 타임키퍼로 세워준 거예요. 이게 시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준 거예요. 기상시키고 재우고 막 이런 거, 식사 때면 식사하라고 하고. 이제 여수까지 내려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이들이 다 잠들고 있고 그 다음날 이제 깨워야 되는데 아이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야지, 일어나야 된다 그랬더니 안 일어나, 듣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 녀석이 나를 무시하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머리통을 손으로 이렇게 탁 내려쳤죠. 내리친 저도 깜짝 놀라고, 이 광경을 지켜본 다른 친구들도 깜짝 놀라고,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선생님도 깜짝 놀라고, 맞는 그 친구도 뭐 말할 것 없이 그냥 깜짝 놀라고, 다 놀래버린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웬 깡패가 왔나? 그런데 그 손으로 우리 딸도 내리쳤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혈기 많은 사람, 자신의 감정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 제가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 감정 하나, 내 혈기 하나, 그거 조절하지 못하는 그럼 이 망나니 같은 인생, 내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사실은 제가 무시당할 만도 했거든요. 돈 없어, 지방에서 이제 올라왔어, 옷도 다 헤어진 것 입고 다녀, 스타일도 촌놈이야, 구려. 그러니까 무시당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무시당한 것 같다고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지 잘난 맛에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주셔서 사람 만드시고 기름 부으시고 주의 종을 만드셔서 이렇게 매주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감사가 되고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인정이 되니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옥 자식,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될 내가 그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주의 종을 삼으셔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시니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2세의 아들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요, 볼품없는 인생임을 내가 인정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낼 일이 없어요. 그냥 감사가 돼요. 맞아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맞아요, 나 그 형편없는 사람 맞아요. 여러분은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이 혹시 인정이 되십니까?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고쳐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심이 인정이 되시나요?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를 받았습니다. 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는 거예요. 다윗 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술을 주장하는 주체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간섭하심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섭을 좀 받기 원해요. 4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원하는 거예요. 마치
비가 내린 후에 따뜻한 태양빛을 받은 그 땅에서 새풀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말씀의 비가 내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 850명을 다 죽였어요.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겠구나. 저 이방신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의 기세가 오히려 등등해서 저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상처를 받고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끼쯤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느니라 하고,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지 차라리 날 죽이시오. 나 못하겠어. 나 이제 더 이상 안 할랍니다. 날 죽이시오. 막 떼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떼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들려주시죠. 열왕기상 19장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뭐를요? 아합과 이세벨을 예후를 통하여 멸망시킬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다시금 몸을 추스리고 사명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잠깐 눈을 붙였어요. 꿈을 꿨습니다. 한 3, 4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 슬픈 꿈이었어요. 너무나 슬펐어요. 아무리 구속사의 말씀을 선포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현실 앞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과 똑같이 자신의 의로움 나타내고 여전한 방식으로 나의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향하여서 혈기 부리고 분노를 쏟아내고 아예 예배 자체를 드리지 않고 자신의 종교적인 감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니까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 앞에 두고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막 엉엉 울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울었는지 한참을 운 다음에 옆에 있는 한 건장한 분이 와서 저에게 아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교회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이 깼어요. 제가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실제 막 울고 있더라고요. 꿈에서 울었는데 막 엉엉 울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성도들 때문에 제가 울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묵상해 보니 그건 바로 저의 의로움의 눈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답답함으로 제가 막 울었던 거예요. 그 울분에 못 이겨가지고 제가 막 울었던 거예요. 왜 그러나, 왜 이것밖에 되지 않으나. 저의 의로움이,
그제서야 제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너 왜 거기서 울고 있느냐? 네가 교회 운영하고 있느냐? 목회는 네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에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도들을 감동시키시고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도전시키시고 은혜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왜 너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울분에 못 이겨서 통곡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도대체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했는지 몰라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려고 했군요. 하나님의 통치를 제가 인정 못했군요. 저의 노력, 저의 능력, 저의 열심이 이 교회를 바꾼다고 제가 생각했군요. 저의 의로움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하게 도도히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 눈의 만족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남편에게도요, 내 아내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데 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놈아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당신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왜 이렇게 잔소리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을 왜 내가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오늘 내 안에 내가 이렇게 혈기로 살아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통치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여전히 의롭고 주인 행세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 사건은 무엇인가요? 그곳에서 내 열심을 나타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혈기 많은 남편을 보면서, 말 안 듣는 자녀를 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를 보면서 자기만 의롭다고 굳건히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동료를 보면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가 여러분의 모든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어요.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여기 말한 사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 사악한 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가시나무와 같이 사람들을 향하여 찌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자신의 충신이었던 군대 장관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서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공의와 정의로 매몰차게 심판을 했어요. 그러고 보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아니라 꽤나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항상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나름 성공하고 나름 힘이 있고 나름 권력을 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힘없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이세 아들이에요. 반란을 어떻게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잘난 사람들이 하나님 안 찾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해요.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매달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아요. 내가 해봤는데 되더라. 나는 성공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가시, 경험의 가시, 능력의 가시로 다른 사람을 막 찌르는 거예요. 너 똑바로 해. 너 그렇게 하면 혼나. 너 안 돼. 잘못됐어. 자꾸만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 깨닫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세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세등등하니까, 너무 자신을 과신하니까, 너무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으니까 겸손한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지금 고난의 현장에 있더라면, 내가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 있더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려고 보낸 사건이요, 보낸 사람이구나. 이게 인정이 되고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나도 모르게 하나님 찾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생각하고 있는 이 나의 이 사악함, 그 사악함은 없으신가요? 다윗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주님, 그의 일평생 동안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내셨던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다윗은 보여주었습니다. 이 한 주간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대림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